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계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신 후 3시간째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작은 소리로 주기도문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고 기도하는 본인도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그분이 고개를 들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만 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매일 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확신도 서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밤마다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임대료 낼 돈도 없는데 주기도문을 100번 드려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복된 성도님들, 오늘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드릴 때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4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주기도문을 새롭게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제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4가지 비밀을 적용했을 때 일어난 간증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이 회복되고 막힌 것 같던 사업의 길이 열리고 치료가 어렵다던 병이 낫고 관계가 깨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성도님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의 4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 삶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저 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4가지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주기도문을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살아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도님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귀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혹시 잘못해서 죽을까봐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위축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내 믿음도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혹시 너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마치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는 학생처럼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와서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힘들어요. 하고 달려올 때 가장 기뻐합니다. 밤늦게 들어온 자녀가 아빠 배고파요 하면 뭐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와서 힘들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소연하듯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응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에도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50대 중반인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절망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하소연하듯이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면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잘 되어서 지금은 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런 것을 구해도 될까 하는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주저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때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필요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도 수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구나.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단순히 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해외 선교지를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적었고 물품도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전날까지도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이 낙심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행사를 해도 될까요? 그때 저는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 금액을 달성해서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한 분이 행사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이 행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 행사가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청년들이 해외 선교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놀라서 정중히 사양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젊은이들을 보니까 정말 기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셔서 오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동안 목표 금액의 3배가 넘는 7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불신자 5명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 2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들이 감격해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된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먼 훗날에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넘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박 권사님의 딸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결국 방에만 갇혀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누워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빨리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의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우울증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상태는 더 심해져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이 절망 가운데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딸의 취업이나 우울증 치료만 구하지 마시고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딸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어둠은 빛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박 권사님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딸의 마음을 지금 절망과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망 대신 소망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어둠 대신 빛이 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의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바꾼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 것이 저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박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딸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후 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몇 번의 면접 끝에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던 매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풀어지고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장로님이 코로나 이후 운영하시던 식당 사업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도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장로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확산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낙심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사업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장로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의 성공만 구하지 마시고 장로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곳이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랑과 섬김, 정직과 신실함, 배려와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십니다. 단순히 장로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이 장로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출근하실 때마다 사업장 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매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달라지니까 직원들 마음도 하나가 되어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급을 밀리지 않게 해주시는 사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음식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큰 단체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단골 손님 중에 불신자 3명이 이 장로님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감사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졌어요. 지금 그 사업장은 단순히 식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출과 이익만 구할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3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저 먼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것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복된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마음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선합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제 뜻을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목회 3년차쯤 되었을 때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사역 기회도 더 넓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문이 계속 닫혔습니다. 서류 심사는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는데 또 다른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반복되자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건가요? 그때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한 달 만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이전 교회보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규모도 작고 사례비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서 목회해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비해 두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하고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역의 자유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완전했습니다. 만약 제 계획대로 다른 교회 갔다면 지금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크고 선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부모님도 그 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의대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수까지 하면서 의대에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만 반복되었습니다. 아들도 좌절했고 최 집사님 부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아들의 꿈이니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계속 실망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최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드님이 의대에 들어가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드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길이 의대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아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드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최 집사님이 며칠 동안 고민하시더니 결국 결단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의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대 준비에만 매달려 있던 아들이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프로그래밍 학원에 다녀보았는데 놀랍게도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프로그래밍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의대보다 이쪽 분야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들도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국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여러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명한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로 인정받고 있고 연봉도 의사 못지않게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집사님이 감격해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길이 제 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의대만 고집했다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셨더군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항상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권사님이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지고 부모님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받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했습니다. 권사님이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결혼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결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이 반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나이나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맡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권사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를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하게 하시고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기도를 바꾼 지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직장에서 새로운 팀장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앙과 인격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급하게 제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결혼했다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의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길에서 더 큰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복된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4가지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아버지 품에 안겨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내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저 먼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길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품에 안겨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버지의 품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된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셨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드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4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선한 계획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말씀으로 만나 뵙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